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그런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사실 하박국이 오늘 고백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상담을 또 이끌어 가야 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아내야 하는 바로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루기가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박국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선지자라고 했을 때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전달자의 역할이 바로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들을 백성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백성들을 찾아가 만나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그 전해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박국은 자신이 살아갔던 그 자기 시대를 살면서 본인이 생각하고 생각해도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인생의 굉장히 큰 사건 하나의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삶이 해석이 되지 않는 이 현상을 바라보면서 본인에게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책무를 감당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난 겁니다. 심지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논쟁을 하면서 말싸움을 할 정도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던 그러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본다면 진짜 화가 날 만큼 난 거죠. 자,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만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이 선지자의 책무를 감당하지 않을 만큼 왜 이렇게 속이 터질 만큼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지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조금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 남왕국 유다를 다스리고 있었던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잠깐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요,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므낫세와 아몬이라고 하는 이 두 왕은 그나마 남유다의 정통성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남유다의 왕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남유다의 왕조들 가운데에 가장 단연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했던 바로 두 왕을 뽑으라면 므낫세와 아몬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죠. 예를 들어서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실 때 물론 부족한 모습도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판단 내리셨을 때에 야, 이 정도면 그래도 통과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칭찬받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택자예요. 그런데 택자는 100% 죄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선한 마음도 있어요. 자, 그런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바로 그 왕의 자녀인 바로 이 므낫세,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닮아서 좀 좋은 면도 좀 가지고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므낫세의 삶을 보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죄성 그리고 신앙, 이 두 가지 가운데에 므낫세는 아버지의 좋은 점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의 안 좋은 점과 죄패만 긁어모아 가지고 온 왕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자, 그러니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므낫세 왕을 봤을 때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므낫세에게 쓴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므낫세가 그 쓴소리를 듣고 감정이 상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결국 그렇게 쓴소리를 했던 선지자들과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잘라서 죽여요. 그렇게 잔인하게 선지자들을 결국 죽였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히스기야하고 친척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큼 자기에게 쓴소리를 해서 감정에 상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걸 보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겠느냐? 아니죠.
어느 날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데 결국 이 침공을 통해서 아수르가 이 므낫세를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햇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지하 속에 이 므낫세를 포로로 가둬놓고 그리고 그곳에서 한참 동안 시간을 지내다가 성경에 보니까 므낫세가 그 지하 감옥에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요시야의 아버지죠. 아몬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의 출생 신분이 굉장히 재밌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무슬루мет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여인 가운데에 무슬루мет이라고 하는 이런 유형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여인입니다. 그런 이방인의 여인에게 야훼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신앙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도 없었던 여인이 아몬의 와이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요, 느지막하게 므낫세의 후궁으로 들어와서 므낫세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게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아버지는 죄를 일삼고 있죠. 어머니는 신앙도 없는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죠. 본인은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방 신격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겠습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하고 악한 통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결국은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된 지 2년 만에 암살당해서 죽게 돼요. 남왕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에 이렇게 쥐도 새도 모르게 암살당해서 생을 마감한 왕은 전무후무할 정도로 아몬밖에 없습니다. 물론 북왕국 이스라엘은 굉장히 많았죠. 자, 이렇게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나라에 왕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박했는지 당시에 8살밖에 되지 않았던 요시야가 급작스럽게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정말 천만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 요시야의 어머니가 아몬의 와이프죠. 이 요시야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여디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여디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지어진지 기억나십니까? 여디? 이거 알아야 되는데. 자, 아만 붙이면 돼요. 자,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뭐라고 또 지어준지 기억하세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게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디디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인. 자, 이러한 뜻이 바로 요시야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몬의 와이프의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시야의 어머니가 신신당부를 하면서 요시야에게 가르쳤던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 내 아들에게 뭘 가르쳤겠습니까? 너희 할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을 때 얼마나 그 끝이 끔찍했는지를 말해줬겠죠. 그러면서 어머니로서 아들을 향해 너는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 어미는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아들이었던 요시야에게 끊임없이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입장에서는 이런 어머니를 만났다라는 것이 진짜 은혜고요, 나라별로 보면 구사일생입니다. 어머니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 할아버지 므낫세와 내 아버지 아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불편하게 했던 이 모든 상황들을 신앙 안에서 요시야는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이 분별력을 어머니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요시야가요, 16살이 됐을 때 어머니와 독립하면서 신앙의 견고함을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자,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아주 멋있게 보란듯이 단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시야가 26살이 되었을 때는 전무후무한 어떤 하나님의 기념비적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남유다의 아세라와 이런 이 바알과 아사라의 목상을 다 찍어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신경 쓰고 관리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 성전을 보수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루마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두루마리가 신명기 율법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 신명기 율법을 발견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요시야는 늘 율법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어왔기만 했지 실제로 율법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전을 보수하다가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요시야가 이 율법책을 읽으면서 심령이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이전까지 율법에 대해서 듣기만 했지 신명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데, 그 뜻대로 나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내가 사는 삶이 하나님의 뜻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져 살아왔는지, 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내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임하게 되었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남한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가,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거머쥐기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 위한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서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런 남유다의 영적 회복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봤냐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봤습니다. 타락한 할아버지나 아버지와는 달리 이 요시야 왕은 진짜 하나님에게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를 통치하니까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로서 하박국은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아직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다시 한번 회복과 회개의 역사를 통해 다시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살만 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박국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한 사건이 그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어떤 왕이 서게 되는데 굉장히 무능한 왕이었어요. 근데 무능한 왕이 선 그 즉시 나라가 점점 하얀 길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었던 아수르의 어떠한 이 무너짐을 틈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의 신흥 강국으로 부강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해진 아수르가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하고 손을 붙잡고 한창 신흥 국가로 세력을 키우고 있는 이 바벨론을 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BC 605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때 당시에 남유다의 왕이 바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런 전반적인 국제 정세를 보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렇게 세력이 큰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 힘으로 강대국을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인 요시야 입장에서는 국익을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과 손을 잡아야 될지 아수르와 손을 잡아야 될지, 요시야는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과 손을 잡으면 이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벨론은 이런 속국, 지배국에 대한 정책이 어떤 정책이냐면 각각의 속국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그냥 보편적으로 인정해 주는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주장하는 종교나 이 신만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의 나라의 신, 너희들이 따르길 원하는 그 종교, 그냥 너희들이 그냥 믿고 살면 돼, 이런 취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아수르 같은 경우는요, 종교적인 면에서는 일의 양보도 없다라는 겁니다. 식민지가 되는 순간 국가의 종교에 대해서는 아수르가 결정한 바로 그 신과 종교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아수르하고 손을 잡았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야훼 신앙마저도 완전히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계산이 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하고 손을 잡아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판단이 아닙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것은 요시야가 죄를 지은 거에 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기원전 605년에 이집트하고 아수르의 연합군하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무기또에서 전쟁을 펼치게 됩니다. 이때에 요시야가 바벨론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런 아수르의 어떤 손을, 아수르의 어떤 그 힘을 좀 이렇게 이집트의 힘을 조금 분산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벨론 왕에게 잘 보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요시야도 군대를 이끌고 이 무기또 전쟁에 참여를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남유다의 빗줄기라고 여겼던 요시야 왕이
이 무기또 전쟁에서 이집트 군사에 의해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죽게 돼요. 이 사실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요시야를 평가할 때 다윗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평가를 내릴 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왕입니다. 몇몇 되지 않는 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요시야는요, 남유다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고요, 남유다 한번 제대로 살려보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념으로 무기또 전쟁에 참여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요시야 왕은 보호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만약에 요시야가 할아버지 므낫세처럼 아버지 아몬 왕처럼 하나님의 눈에 벗어난 그러한 악한 왕이었다면 뭐 좀 이해가 되겠죠. 근데 요시야는 그런 왕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거룩하고 선한 왕에 의해서 왕이 결국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악이 선을 이겨요. 자,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무기또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백성들 사이에 쫙 퍼지는 순간 이 사건을 놓고 백성들의 해석이 다양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해석의 결과가 어떤 결론으로 나냐면, 봐라, 요시야가 함부로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막 처리하고 다루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백성들이 이러는 거예요. 결국 요시야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유다는요, 안타깝게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한 우상 숭배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나라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앙도 무너지고 영적 질서도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의 기반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거룩은 철저히 무너지고 반목과 부패와 살인과 이런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면서 고위공직자들이 뇌물을 받으면서 재판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시야의 죽음 때문에. 그러니까 요시야의 죽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어떤 생각까지 갖게 되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왜 우리가 선을 추구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요시야의 죽음 때문에 완전히 다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이때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가 하나 생기는데, 바로 이런 딜레마입니다.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신데 악이 선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악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는 선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질문을 하박국이 계속 던지는데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화책이나 만화 영화를 보면요, 악이 이길 것 같죠?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자꾸 맞고 지고 패배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진짜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 권선징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조금씩 나이가 들고 이제는 사회와 세상 속에 우리 한 발을 좀 디뎌 놓으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뭡니까? 선이 악을 이길 때가 많아요? 악이 선을 이길 때가 많아요? 악이 선을 이길 때가 더 많습니다. 이걸 하박국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여전히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함께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신기루가 아닙니다.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에요. 진짜 악이 존재합니다. 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악이 활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을 어떻게든 척결하겠다고 선한 왕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전쟁에서는 살려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진짜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시는 분이 맞으십니까?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선이 악을 이겼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과 바램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진짜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고 그 나라를 거룩하게 이끌고자 애쓰는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쟁에서 이집트를 보란듯이 무너뜨리고 돌아와야 됐던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종교개혁이요? 그날로 끝나는 겁니다. 백성들의 거룩이요? 모든 백성의 율법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께 나가는 거는요, 시간 문제예요. 그리고 악이 철저히 심판을 받았는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감히 삶에서 누가 악을 행하며 살겠습니까? 못 살죠, 그렇게. 그런데 요시야가 이집트 군사에 의해서 죽었어요. 자,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 이제는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나중에 이것을 보고 이집트가 굉장히 이 불쾌한 마음을 가져서 결국 요시야의 둘째 아들을 보복한다는 차원에서 자신의 나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보다 더 못난 첫째 아들이 남왕국의 유다가 되면서 결국 이 왕이 남유다를 아주 말아먹어요. 이걸 하박국이 다 보고 있는 겁니다.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로서 내가 책망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박국이 그런 불법을 행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왜 율법을 안 지키십니까? 여러분은 왜 거룩하게 살지 않으십니까? 라고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거룩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전쟁에 나갔는데 죽던데요? 그러니까 100% 비아냥거리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박국 선지자의 울분이 폭발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하고 논쟁하고 맞짱 뜨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일이 하박국 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만 있는 게 아니라 악도 있어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삶의 선과 악이 싸우면 선이 이깁니까? 악이 이깁니까? 대부분 악이 이겨요. 심지어 예술, 문화, 돈, 권력, 정치, 거의 모든 것을 대부분이 악이 점령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명백한 현실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시퍼렇게 눈 뜨고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신천지가 자신들의 세력을 어떻게 확장하시는 줄 아세요? 절대로 예수 모르는 믿지 않는 자들을 붙잡아 놓고 그들의 교리를 설명하면서 그들을 교화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희와 같은 기성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교리를 설득시켜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많은 분들이 그 교리에 설득을 당해서 넘어갑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거 진리죠? 맞아요? 이거 진리입니다. 진리. 자,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신천지가 전해주는 교리나 가르침은 진리입니까? 거짓입니까? 대답 똑바로 잘 하셔야 됩니다. 네. 혹시 여기에도 여러분, 신천지가 믿고 가르치는 게 진리예요? 거짓이에요? 우리는 이게 진리잖아요. 이것만 진리잖아요. 그럼 이것 아닌 거는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믿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이에요. 그러면 진리가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거짓이 진리를 몰아내야 되는 겁니까? 진리가 어둠을 몰아내야 되지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을 몰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진리가 거짓 앞에서 맥을 못 춥니다. 빛이 어둠에게 잡혀먹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거짓을 붙잡고 있는 오히려 그러한 신천지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개종하고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가 딸려가요. 거짓말에 의해서 정통이 설득당한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신천지 안에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심지어 신학을 했던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TV 매체를 보더라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기독교를 폄하하는 그런 조롱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 2 시즌 2가 나왔잖아요. 사실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 플랫폼은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프로가 먹여 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완전히 오징어 게임을 통해서 넷플릭스의 판도가 180도 바뀌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요,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안 보신 분들은 그냥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정해진 룰과 규칙이 있는데 그 룰과 규칙을 완전히 파괴하고 무시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목사예요. 보면요, 룰을 깨고 사람들하고 한 약속을 어길 때마다, 그러니까 룰을 막 깨고 사람들하고 약속한 걸 막 어겨요. 그러면서 혼잣말로 기도해요.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기독교를 조롱하는 컨텐츠나 노래는요, 세상에서 엄청 뜹니다.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만든 컨텐츠는요,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안 봐. 그래서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요.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를 집어삼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 하박국의 심령에 얼마나 큰 분노와 시험이 있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기에 한 건 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부처보다 못한 것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이 그냥 맹종이고 맹신 아닐까? 이런 식으로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이 모든 것들이 전 세대를 걸쳐서 찾아오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하박국의 믿음이 엄청 흔들렸거든요. 그런데 흔들렸지만 부러지지는 않았어요. 하박국의 믿음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굉장히 많이 요동쳤지만 결국은 믿음을 붙잡고 올바로 섭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바로 이 신의 존재와 악의 문제, 이 문제로 굉장히 많은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교회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악이 이렇게 판을 치는 걸까? 그런데 그렇게 도전받고 휘청거렸던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박국을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악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어떻게 이 흔들리는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겠는가? 지금 하박국 선지자 앞에서 결국 남유다의 개혁군주였던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박국이 신앙을 지킵니다. 그럼 어떻게 하박국이 이 신앙을 지켰을까? 우리도 그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 안에 굉장히 재미있는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대한 논쟁은 학자들 간에 굉장히 뜨거운 논쟁, 핫포테이토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롭고 재미있는 사실과 해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대의 제롬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이 하바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바크. 근데 이 하바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품다, 그러니까 내 품에 안기다, 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들의 탄생을 예언받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면 바로 열왕기하 4장 16절에 엘리사를 만났던 수넴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수넴 여인. 자, 그런데 열왕기하 4장 14절 앞부분에 보면 당시에 이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고 남편은 늙었다. 이게 수넴 여인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부는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소망이 사라진 부부예요. 그러니까 불임 부부일 수 있겠죠. 그런데 엘리사를 만나서 삶이 바뀌어요. 자, 엘리사를 정성껏 공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이 부부에게 했던 이야기, 이 수넴 여인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앞으로 1년이 지난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네가 지금부터 1년쯤이 지난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네가 1년 후 이때쯤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네가 1년이 지나면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하바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롬이 말하는 것은 수넴 여인이 안을 수 없는 아이를 안게 된 거예요.
자식도 없고 아들도 없고 남편은 늙었어요.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1년이 지나면 네 품에 아들을 네가 안게 될 것이다, 하박라고 예언을 주는 겁니다. 이 예언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수넴 여인의 인생에 내가 아는 자식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자식, 이 아이의 이름을 하박국이라고 붙인 거예요. 만약에 하박국이 그렇게 태어난 아이라면 여러분, 어머니인 수넴 여인이 이 하박국을 향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어떤 간증을 했겠어요?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난 애야. 아빠는 늙었고 엄마 아빠는 소망이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안게 하셨어. 창조의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에게 보내셨어. 이게 기적이야. 너를 안을 수 없었는데 내가 너를 안게 되었어.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전능자시야. 네가 오늘도 살아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증거이고 증인이야. 이걸 수넴 여인이 하박국에게 얼마나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은요, 체험이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개인적인 체험. 내가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이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과 경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개인적인 체험과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 악은 좀 어려운 얘기지만 계시의 영역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계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것이 계시라고 하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시는 이 말씀밖에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라고 하는 역사의 시작이 있기 이전부터 이미 악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한 것은 신비하고 오묘한 주제예요. 그런데 분명히 존재하는 악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선하신데 그 악이 성도들을 흔들어 놓고 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박국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었던 것이 뭐겠느냐라는 거예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악이 세상에 존재해요? 하나님이 악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악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게 있어요. 체험이 있거든요. 말씀으로 나를 뜨겁게 만나주셨던 그때가 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려내셨던 그 경험이 내게는 있어요. 오늘은 한 성도님 가정을 신방을 잠깐 다녀왔는데 그 성도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가 한 3, 4년 전에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나?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신앙에 굉장히 요동스러운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서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다가 우리 브리치교회를 만나게 돼서 지금 차근차근 신앙을 정립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성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으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이 음성도 들려주셨고 환상도 보여주셨던 하나님을 만난 기억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겠죠. 내 안에 삶의 믿음은 남아있는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 흔적과 그 기적은 남아있는데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은 마치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구경꾼으로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라고. 비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라고 하는 신앙의 요동함의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이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님을 만나주셨던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이 지금은 안 만나주시고 그때 만나주신 하나님은 지금은 안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수많은 현상과 상황들이 나의 믿음을 흔들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난 것 자체, 내 인생의 스토리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정답이 뭔지를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 이집트라고 하는 악에 의해서 선한 요시아가 죽어서 결국은 패배한 것처럼 보일 때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놓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남아있는 믿음의 불씨. 그래, 분명히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겠지. 나는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인내의 힘을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개인적인 모든 일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박국이 말하는 것처럼 답을 얻을 때는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시의 핵심은 인내입니다. 기다리고 지탱하는 힘이 있으면 반드시 답이 와요. 그런데 악이 판을 치고 있어요. 거짓이 진리를 삼켜요. 악이 선을 이겨요. 이런 판국에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남이 대신 기다려줄 수도 없고요, 목사인 제가 기다려줄 수도 없고, 남편, 아내, 부모, 자녀가 대신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내가 기다려야 돼. 내가. 그러려면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하박국이 어머니인데 얼마나 간증을 했겠어요. 아들아,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태어난지를 어머니가 얼마나 간증했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여러분 돈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 유산이 아닌 거예요. 그거라도 주시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부모가 정말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자녀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그 간증을 물려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박국의 믿음이 결국은 하박국의 믿음을 버티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자녀들에게 전해줄 간증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 어머니가 늘 제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목사로 정해져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제가 인생을 만 48년, 49년을 살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무영아, 너 목회자 되면 어떻겠니? 라고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좀 깊어질 때쯤 어머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영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해서 낳은 게 너야.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하고 결혼하고 나서 저희 어머니가 첫째 형을 낳았어요, 아들. 근데 둘째를 딸을 낳은 겁니다. 그게 우리 할머니가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당연히 둘째도 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할머니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눈치를 주고 시집살이를 시킨 거예요. 뭐 그때는 남아 선호 사상이 뭐 지금보다 훨씬 강했겠죠. 근데 저희 할머니가 그거보다 훨씬 더 좀 투머치, 좀 그런 게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셋째를 낳아야 되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에게 셋째는 무조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어머니가 결정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게 너무나 우리 어머니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고 부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땡깡 부리며 그냥 무작정 기도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시집살이와 할머니의 그 눈초리, 우리 할머니 살아계시는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의 이 압력이 너무나 센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뭐 뒤도 안 돌아보고 아들 주시면, 진짜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제가 태어난 거예요. 시간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무영아, 내가 너를 임신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때는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잖아요. 나봐야 알잖아요. 지금이야 뭐 기술이 발달했으니까 몇 주 지나고 뭐 검사하면 아들이고 딸이고 이게 금방 나오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뱃속에 애가 생겼다 하면 이게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그냥 주여 주여 하고 기도만 한 거예요. 그리고 출산할 때가 돼서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고 제가 응애 하고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 울음소리를 딱 듣더니 우리 어머니의 마음속에 확신이 든 거예요. 아들이다. 그래서 간호사가 대뜸 오자 저희 어머니가 첫 번째로 물었던 말이, 보통 엄마들은 어때 아기가 건강한가요? 뭐 이거 물어보잖아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입니까도 아니에요. 아들이죠? 그러니까 네, 아들입니다. 뭐 그러면 뭐 애를 낳고 난 고통, 아픔, 뭐 배가 찢어지는 이런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려져서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로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예? 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이 결혼을 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그 순간, 생물학적으로 수정체가 만들어지는 그 순간, 여성의 DNA가 하나라도 더 있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DNA를 살짝 바꿔주셔서 남자로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을 어느 누구도 모르게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남자로 바꿔주셔 태어나게 된 사람이 나구나. 지금도 가끔 그런 말씀 하십니다. 모양아, 내가 너를 어떻게 낳은지 아냐? 모르죠, 내가 어떻게 낳는지. 하나님께 너를 주의 종으로 삼겠다고 엄마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예전에는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마음에 화가 났어요. 왜 내 인생의 꿈을 나하고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엄마가 결정하지? 그런데 지금은 좀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로 만들어진 사람이구나. 어머니의 눈물과 그 간절함의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태어난 사람이 나구나. 그러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많이 힘들었죠. 어려운 고비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었었는데 왜 엄마는 나하고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내 인생을 이렇게 결정해서 나로 하여금 이런 고난과 고통 속에 찾아 들어가게 만드는가.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이 흔들렸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믿음의 궤도 안으로 나를 돌아오게 하셨던 것은 바로 어머님의 기도와 간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이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간증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마치 하박국처럼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판도를 너무나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텐데, 마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악이 선을 이기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흔들려도 뿌리채 뽑히지 않고 끝까지 하박국처럼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경험이 있어야 돼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도 한 달에 한 번씩 큐티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목적은 그거예요. 나 이만큼 큐티합니다, 나 이렇게 잘났습니다, 그거 말하라고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 구경꾼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흔들렸지만 결국 이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하나님을 큐티할 때 이렇게 만났기 때문입니다를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도 힘든 사람이 있었다면, 저 하나님 나도 믿고 이 믿음 지키고 가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생겨지도록 그걸 도와달라고 우리가 간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2025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흔들릴 때 그날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이게 진짜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이 믿어지고 느껴지고 고백되어질 때에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변해도 끝끝내 나는 주님을 섬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여기 계시는데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손자 손녀에게 다른 건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진짜 내 믿음을 오늘까지 지켜올 수 있도록 지탱해 주신 그 하나님의 간증을 꼭 전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사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이 사는 것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일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2025년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실 때 2025년도 우리 브릿지교회의 표어는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어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으로 삶이 해석되어지는 공동체. 여러분이 맞닥뜨린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면 그 사람 삽니다. 내 삶에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그 안에서 내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발견하면 그 사람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들도 마지막 기승을 부리며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궤도에 들어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꼭 가지시고 그 사단의 괴락에, 그 부비출입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잖아요. 오늘도 내가 자가호흡하며 내가 두 발로 걷고 다닐 수 있는 것도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갖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귀한 간증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찾아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정말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살려내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내 믿음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렸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내가 믿음을 유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 그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나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믿음을 유지하며 이 믿음 붙잡고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경험과 체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늘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진짜 하나님이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정말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 나를 만나주신 주님의 그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아버지 사기 하박국처럼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 날마다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져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간증이 우리 가정 가운데 날마다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날지라도, 아버지 주님을 떠나날지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유지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세상 흔들리고
말미암아 살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영혼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이 믿음의 축복이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자녀들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들을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파워가 2025년도를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브릿지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사는 교회가 아니라 남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붙잡고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의 많은 경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 아름다운 영혼들로 삼아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과 자리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많은 경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떠나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하나님과 자리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신 마음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부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 주신 그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믿음으로 마음을 바짝 쓰는 하나님 믿음의 귀한 성을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영광과 지은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2025년도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승부를 거는 아름다운 귀한 성을 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주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가 2025년도에 말씀으로 내 삶이 해석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 2025년도에 큐티를 통해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인 큐티가 아니라 하나님 짧은 시간이라도 주님과 함께 그 시간을 구분하고 그 시간을 철저하게 분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신앙의 훈련들이 2025년도 새해를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만나 주옵소서. 계시의 영으로 만나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큐티로 하나님 다시 한번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그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남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주의 역사에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아름다운 영혼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기도 하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원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수고하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에게 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잘 보시면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의 끝은 반드시 차이가 있습니다. 시련과 아픔과 고통의 폭풍이 한번 몰아치면요, 언제 내가 교회 다니고 언제 하나님을 예배했냐는 듯이 한순간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브릿지 교회에 발을 디디는 모든 사람들,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나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고, 나 교회도 잘 모르고, 그리고 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좀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지, 왜 그분이 나 살리려고 대신 죽으셨는지 하나님 믿어지는 역사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나를 좀 회복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마음을 열고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 마음 드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만나주시길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이 발을 치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과 은혜가 없으며 하나님의 믿음을 지고 나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날 만나주옵소서. 이 시간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십소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사건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게, 주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기도 원합니다. 성령이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기도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가운데 하나님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을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그 이름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그 이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하나님 주님 우리 시간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의 몸이 불편한 분이 있으시다면 주여 외치고 믿음으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오늘 주님 안을 지하고 나갈 때 우리 하나님 생명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옵니다. 주님 혼자 말이시고 주님의 불편한 곳이 있다면 주여 하나님 아버지 깨끗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 방황할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꼭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의 언약으로 주신 하나님의 이 완벽한 말씀 안에서 나를 지키시고 내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틀리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우리가 맞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2025년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호흡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강건해지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브릿지 안에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믿음의 선한 발자취를 남기신 우리 귀한 어르신들, 추운 날씨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계시든지 우리 교회를 위해 또 주의 종을 위해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기도의 다리가 되어 주실 수 있는 우리 사랑스러운 귀한 어르신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 또 앞으로 태어날 아이, 또 무럭무럭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어린 영혼들을 꼭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진짜 이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예수님 꼭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는 공부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남들보다 정말로 뛰어나게 하시되 그 뛰어남이 교만의 이유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며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될 수 있는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학생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혹시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경험할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을 기쁨으로 누리게 하시고 자랑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믿음의 흔적으로 남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2025년도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정성껏 구분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2025년도 한 해의 모든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첫 예배, 첫 것, 첫 예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브릿지 교회 안에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흘리는 그들의 눈물을 꼭 닦아주셔서 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오늘도 내주하시는 그 역사가
더딜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우리에게 답을 주실 그때까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해석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응답을 묵묵히 기다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또한 태중의 생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팀